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버킷 리스트 얘기 드렸죠? 버킷 리스트는 요즘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여러분도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버킷 리스트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버킷 리스트와 우리의 버킷 리스트가 좀 다르다는 데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게 시시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죠. 천국은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디즈니 월드, 줄 서지 않아도 탈 수 있는 토요일에 간 에버랜드, 그렇죠. 롯데 월드인가요? 롯데 월드 이런 것 같고, 살찌지 않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몸에 하나도 해롭지 않는 맛있는 것들. 천국이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못할 걸 하는 게 우리의 버킷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천국에서 못할 게 뭐죠? 천국에는 다 있어요. 번지점프 이상의 것들도 있고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이상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풍경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죠. 근데 천국에서 못하는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천국에 없고요. 보람된 인생을 못 사는 사람도 천국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못할 것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또 고통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 속에 속아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속고 있는 거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또 저는 요번에 옹달샘 하면서 참 너무 기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봐요. 다음 세대만 왜 교회가 챙겨요? 지난 세대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지금 세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다음 세대도 행복하지만 지금 세대도 행복하고 우리 연세 드신 지난 세대도 행복한 친구 되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연세는 드셨지만 몸이 좀 약해졌을 뿐이지 그 마음의 에너지와 그 마음의 풍성함은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죠. 그래서 지난주 8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느냐, 예수님에게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노력하고 애쓰는 면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좋아서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원해서, 그리고 이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싶고 주일날 오고 싶고, 저희가 주차가 좀 불편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예전에 주차장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자. 차 한 대 세는데 2천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도 올리는데 땅 사는 건 생각도 못 하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멀리서 오시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계신 분들이 좀 차를 놓고 오고, 새로 오신 분들과 아이들,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차를 갖고 올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사모돼서 와서 앉아 있으면 뭔가 내 삶에 놀라운 가치들을 발견케 되니까 이 불편함을 다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고 싶었던 신앙이었어요. 억지로 막 부탁하고 설득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경험하고 맛봤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가치들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100% 원한다 하셨어요. 그럼 다 된 거죠? 그럼 뭐가 남았죠?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이건 밥은 쌀을 만들어서, 쌀을 키워서, 쌀을 탈곡해서, 어떻게 벗겨서, 그 쌀을 물에 담가 놓고 몇 분을 끓이고 몇 분을 뜸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되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지어서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게 뭘까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병 고치는 교회, 귀신이 나가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교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4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드렸는데,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천에서 맛있게 수확해서 맛있게 뜸을 들인 밥이라고 종이 쪼가리에다가 써가지고 놓은 것이 우리 현재 교회들의 아픔들이죠. 설명만 많고 능력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런 변화를 보여주시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더 인생이 연그러지고 삶이 더 행복해지고. 참,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 너무 영광, 제가 임종 예배 했는데요, 너무 영광, 평소에 하신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시간과 때들을 맞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참 느꼈는데요, 정말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그렇게 우리 인생을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또 귀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가치로운 일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를 보여주셨죠.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이런 열매 있는 교회, 여러분 변화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5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5절부터 13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나와 있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참, 유대인들이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힘든 민족입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잘 봐주면서 통치를 해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데,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로마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해요. 개라고 여기고. 그런데 그런 취급을 안 한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인, 그럼 상상해 보세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하인이 아프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인이 아프다고 그 로마 백부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예수라는 유대 청년에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잘생기지도 않았고 세상적으로는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이걸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인간을 살리는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남을 부리는 사람인데 가라 오라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은 못 알아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목회자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큰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꼭 겪도록 해야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여러분이 종교성으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속을 엄청 새기거든요.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되게 불쌍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짠해요. 짠해.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주변 백성보다 더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을 통해 주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착각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알고 너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한번 따라해주세요. 철 좀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철이 안 듭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 같은 저 이방인들은 구원도 못 받아. 그러니 나와 겸상도 할 수 없고, 저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야. 정신승리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이제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예수 믿었으면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 안 해요. 열매를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슨 자격증 따듯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난 천국 저절로 가는 거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래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타락하는 거죠. 인간 속에서. 불교도 추구하는 건 성경적인 정신을 추구해요. 근데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불교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불교도 내가 정성껏 공양을 하면 우리 영역이, 법력이 탁월하신 스님이 정성껏, 그렇죠, 불공을 들이 그 공덕으로 나도 무임승차할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멋대로 살고 공양 많이 하고 스님 대접 잘하면 덕분에 자기가 극락 간다는, 여러분,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게으른 종교성.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신자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가정교회 사회관에서 얘기하고요.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부를 만드셔서 가정교회 사회관이랑 상의했어요. 그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한다고 저희 칭찬해 주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존중해 드리고, 원로 목사님 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는 의미로 신자의 삶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쓰도록 허락을 받았거든요. 신자의 삶에서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과 한번 따라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경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 그러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다 천국 와서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표현인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율법 준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만 하고 하신 거죠. 그거 안 하면 관역을 잘못 맞추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하나 이번 주에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넘어졌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되게 창피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의 부러짐을 알리지 말라고 권사님한테 부탁해놓고 결국은 제가 얘기합니다, 제 입으로. 왜냐하면 2주 동안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줘서 그걸 먹고 안 아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2주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2주 넘기지 말라 그래서 딱 2주, 지금 3주째거든요. 2주 안 먹고 지난주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넘어져서 하나 제대로 부러졌고 2개 꺾였어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새 인생 찾았거든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예, 운동도 의미가 있어요. 막 그 우울했던 마음들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지방감도 없어지고 뭐 갑상선 저하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뭘 했냐 그러더라고요. 운동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딱 못한 지 지금 3주째 되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요, 되게 짜증이 났어요. 물론 이렇게 장례도 잘 은혜롭게 하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 혼자 있을 때 막 우울한 기분이 몰려오고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은혜가 없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감사하게 목사로 해야 될 일은 잘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때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혼자 있을 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금요일날 별 기대 안 하고 이 앞에 앉아서 찬양을 가만히 따라 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찬양 단순한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스스로 힘들어졌나 고민해 봤더니 운동을 해야만 되는 게 제가 갖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용한 사람인가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내가 혹시 성도님들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나는 더 뭘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욕망과 욕심이 제 안에 좋은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런데도 그것이 저를 상하게 하고 저를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로 하나님 쓰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평가를 따라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잘하던 못하던 바보 같던 지혜롭던 나의 보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 118편의 내용이 다 그래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따라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쓸모있던 쓸모없던, 제가 유능하던 무능하던, 제가 바보 같던 지혜롭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확 열리면서요, 이제 간증할게요. 마약성 진통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어제 잘못 자가지고 오늘 좀 아픈데 너무 방심했어요. 안 아파서 이렇게 잤더니만 또 부러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요? 누구한테 대접을 못 받는다고, 누구한테 공격을 받는다고 내 존재가 바뀌겠어요? 그들은 떠들 뿐이고,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시편 118편의 말씀이 그래요. 그들의 얘기와 세상의 판단과 편견이 나와 상관없어요. 왜요?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 얘기를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예배를 2달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연속해서 3번 이상 빠지면요, 신앙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어색해 보이고요. 저 그거 극복하는데 5년 걸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1년에 3번 봐드릴게요. 물론 다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연속해서는 안 되고요. 뭐 여행도 가셔야 되고 가족 모임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3번도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어디 갔다 오시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때 이런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또 걱정은 돼요. 내가 3번 얘기했다고 다 3번 채우실까 봐. 저희 교인이요, 분명히 숫자로는 주일 출석 숫자보다요 100명이 많아요. 200명까지 많아요. 그런데 또 안 나오는 분들은 없어요. 보니까 번갈아 안 나오세요. 돌아가면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안 나온 분들이 다 나오시면 저희가 200분이 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맛을 보고 내 영혼이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도 그냥 담임 목사니까 할 수 없어 앉아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예배 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임 목사인데 억지로 나와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픈 게 저주가 아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앞에서는 요청을 해서 들어주셨는데 15절, 요청을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져주세요. 베드로 때문에 찾아왔지만 베드로가 아들인 게 사위인 게 다행인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 병자들 고칠 때 항상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개어서 눈에 발라주거나 또는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왜 안수거나 이러실까요? 교류하시려고 하는 거죠. 공감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생각한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미션은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재생산해야 돼요. 재생산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걸 보셔야 돼요. 어렵긴 해요. 여러분 엄두는 안 나시겠지만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으로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 되게 짜네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업어서 봤지? 출애굽하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빠져나오니까 뒤에 쫓아나오는 그 원수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대를 다 물로 묻어버리시고 야 나 이렇게 힘센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시겠어요? 따라와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아니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정중하게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좋은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고 내 눈에 눈높이를 대고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다칠까 혹시 오해할까 조마조마한 청원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을 원하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감하고 눈을 바라보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고 춤추고 뛰놀고 어울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함께 어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사님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거기 가면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될 거예요. 천국을 지옥으로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그 맛을 알아야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건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재생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나 덕분에 다른 사람의 삶이 회복된다는 그런 체험과 경험,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17절에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병이 낫고 회복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김승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 그럴까봐 지금 17절을 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에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앞에 준비해 봤어요. 한번 이사야 말씀 보여주세요. 이사야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53장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는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순이 싹이 이뻐요, 흉해요? 이쁘죠. 그렇게 이쁘게 나오셨는데 뭘 하나님이 가게 하시냐면 자라면서 고운 모양이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못생겼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해요. 예수님은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배운 게 없었어요.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너무 또 없는 집에 태어나서 임신 막달에 그거 하나 뺄 능력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 다 빠지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 160km의 길을, 그 산길을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남편의 그 처참한 심정을 아세요? 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던 집안에 태어났고 예수님 12살 이후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소년 가장으로. 그리고 목수, 아버지도 목수, 아들도 목수. 왜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목수, 어부 이런 거였어요. 흔한 게 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상처받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전혀 없으셨어요. 왜요?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3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기준선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증명을 예수님이 사람들이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낮은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이런 인생 어때요? 너무 슬프죠.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커트라인을 낮은 데로 오셔서 당신이 기준 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런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탁월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능해야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네 건강이 좋든 나쁘든, 네가 오래 살든 일찍 죽든 상관없어. 너는 나의 보배야.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마약성 진통제보다 훨씬 탁월한 통증 감소 효과, 그 행복감, 그것에 대한 감격스러움. 그래서 1시간 사이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요, 금요 예배 가기 전에 사실 아내한테 나 예배 가기 싫어, 나 너무 짜증이 나지, 그랬다가 갔다 와서 이렇게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여러분 긴장 푸셔도 돼요. 뭐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보다 낮게 내려가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열등감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심으로 괜찮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 모셔다가 돌아가면서 강의하실 때가 있는데, 한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전도사들한테 호통을 치지. 전도사들, 교회에서 네 자식들이라고는 안 하시고 딴 표현을 쓰셨어요. 네 자식들 안아주지 마. 그래서 속으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뒷말에 제가 설득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교회에는 너처럼 아빠가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아빠가 없는 아이도 있잖아. 죄송합니다.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아빠가 일찍 죽은 집도 있잖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 네가 네 아이만 좋다고 안고 다니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니? 포기하고 너희 가족들한테 선언하고 설득해. 아빠는 주일날 너희 안아줄 수 없어. 그런데 너희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아빠는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있어. 그것은 아빠 없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에게 적어도 도움이 돼야 돼.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너희가 배려해주지 않을래? 거기서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내랑 얘기하고 아이들 태어나고 말귀 아들은 계속 얘기해요. 야, 교회에서 아빠 모른 척 할 거다. 다른 아이들 더 이뻐할 거야. 괜찮지? 철이 없을 때 괜찮다 그러죠? 근데 나이 먹었는데 이제 지들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요. 막 쑥쑥 지나가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 아이인지 몰라요. 둘째, 셋째는. 뭐 감사하죠. 네.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옳은 일을 위해 희생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권사님 돌아가시면서 가족들 얘기를 많이 또 들었는데, 참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가 저에게 처음 왔을 때도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사명교회 개척하시고 정말로 사모님이랑 두 분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이를 낳으셨는데, 아이를 봐가지고는 이 교인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댁의 아들을, 친정의 딸을 2년 동안 맡기고, 근데 요번에 장례식장에서 들은 거예요. 2년 동안 맡겨 저는 매주 보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봤다는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그렇구나. 되게 마음이 되게 아프면서도 되게 감사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올른 목사님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신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했다 본전을 많이 못 찾았어요. 네, 이제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그게 안 될 때 말을 하면 되게 서운해하고 되게 오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말을 당연하지 않듯이 해야 이해가 되겠구나. 이제 저는 저 같을 줄 알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노회에서 우리 전도사도 교육하자 그래서 그 얘기 살짝 했더니 부드럽게, 저도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감동을 받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바로 그 정신이에요. 무엇인가 남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감을 통하여 내가 가진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온전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아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보여주시게 됐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그 다음 장. 네,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요?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으니 그랬겠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 안 하는 오해니까 목사님 저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이게 예수님 되게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땅히 그럴 수 있어 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갈고 닦고 자기를 비워서 최선을 다하여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했으니 땡큐 예수님, 그리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그게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들이에요. 진짜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은 거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고맙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바로 18절부터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인용할 때 예수님은 이 전체 문맥을 갖다가 이해하고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야. 18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서기관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딱 찝으시는 거죠. 네가 따르는 건 좋은데 네가 왜 날 따르려고 하니? 혹시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나 덕분에 혹시 네 인생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혹시 관심 있지 않니?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간증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어렸을 때 피죽도 못 먹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받고 살게 됐다. 그게 지금 이 서기관이 막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날 따르는 건 맞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에 답은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돼요? 동기가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 인생에 보상받으려고 따르는 건 예수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희한한 그 우주적 법칙이 있습니다. 버리려는 자는 더 많이 얻고요, 가지려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희한한 우주적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을 비우고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받은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비극적인 삶을 산 인생들이 한 명이라도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온전케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온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지, 그게 아니라요, 이 문구는 그 당시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는 관용어처럼 쓰였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봉양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 다 봉양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목사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네, 여러 여건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떡하라? 따르라.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식으로는 따르지 말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따르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가? 따라해주세요.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살게 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눈높이에서 공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감이 시작돼야 돼요.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요걸 훈련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참 어려운 교회 가서 우리 유치부 다 무너진 유치부 선생님들 4명 붙잡고 처음에 3단원을 시작했는데요,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분이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 감사를 빙자한 자기 자식 자랑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5살밖에 안 돼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성숙하게 옆에서 너무 감사해요, 축복해요, 고마워요, 대단해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것과 맥락이 다른 자기의 감사거리가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 서로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혹시 좋은 감사를 얘기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 저런 게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할까 말까 해체할까 그러다가 매일 성경 통해서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공감 마음 주시면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치부가 엄청 부흥했다고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했던, 딱 이혼 도장 찍으려고 했다가 그 선생님이 남편을 탁 품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세요.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집사님은 저만 가면 안으려고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도망 다녀요. 어디 자매가 남자를 이렇게 막 덥석덥석 안냐고 제가. 근데 그렇게 제가 좋다고 그래서 참 행복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한 것을 당장은 못 받더라도 금요 예배 때, 찬양을 통해,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입니다. 공감을 의지하고 공감을 생각하고 누군가와 공감하는 것이 천국임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함으로 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가보냐, 너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30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뭡니까? 뭘 위해서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또 뭘 위해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혹시 엉뚱한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 시간 30초 정도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갖고요,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